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앞뒤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도 하시면서 서로 눈에 눈을 마주치면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지난주에 이 말씀, 유사한 말씀을 역대서에서 보았지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렸다는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몸과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또 가까이 하며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 마음이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이 생기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의 문둥병은 격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일지라도. 그래서 별궁이라는 곳에 격리되어져서 왕이지만 사실상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특별히 올해 2026년은 우리 교회가 더더욱이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2026년은 첫 주일부터 새가족이 등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7월 마지막 주까지 32번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33번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보면 전면에, 계단에서 내려가실 때 전면에 보면은 새가족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이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그 열매들이 다 거기에 사진으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신 전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시절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언제 어떻게 이 상황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새가족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순간에는 겸손한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가 한 8년 전, 9년 전까지는 거의 매년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 이후에는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21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굳이 우리끼리 또 부흥회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또 장로님들도 이 다니엘 기도에 대한 좋은 마음들을 갖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멈췄습니다만, 부흥회도 합니다.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요. 가을에는 그리고 또 산상 기도회도 갔다 옵니다. 또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 부흥회 갔다 왔으니까, 나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나 산상기도 갔다 왔으니까 나 성령 충만하고 나는 문제 없어. 난 겸손할 거야. 죄송합니다. 요 이야기가 벌써 교만해진 겁니다. 요 이야기가 먼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심성,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셨죠. 타락한 심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타락한 심성,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속이 더럽다고. 속에 더럽고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은혜 받고 겸손한 것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교만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간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겸손을 구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겸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겸손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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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따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도원 가가지고 아멘 아멘은 많이들 하세요. 기도원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도 아멘 아멘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번 기도원 가서요 3번 하는 분을 2분이나 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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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제 앞쪽에 한 분이 그러셨고 제 옆이나 뒤쪽에 앉았던 그분은 원래 아멘 대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멘을 수도 없이 하는 분인데 정말 밝게 믿음으로 정말 환영하고 그런 톤으로 그런 모습 마음이 느껴지게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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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연속하는 걸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또 앞쪽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2분 다 기도원 직원이세요. 근데 3번씩도 하더라고요. 3번 발음이 못 따라가겠던데 저도 좀 해볼까 연습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2번까지는 몇 번 나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탁월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 교만이란 놈이 어느 순간 들어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교만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앞에 찬양할 때도 인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와 같은 악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데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왕이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교만해지면 귀에 안 들려요. 그 마음에 안 들려요. 이게 어려움인 것이죠. 평생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하더라도 한번 교만이 들어오고 한번 사단에게 넘어가면 순간인데 어려워요. 제사장들이 다 같이 막는 겁니다. 왕이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 막아섰는데 막 밀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됐는데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신다 할지라도 부흥회를 하고 수련을 하고 산상기도를 다녀와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매일처럼 아니 순간마다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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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크고 작은 도전과 시련과 역경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간격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움이라는 것을 풀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얼마 지나서 또 어려움이 옵니다. 또 그것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졌는데 또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또 어려움이 옵니다. 갈수록 어려움이 와요. 왜일까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사단이 장난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겨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방식이죠.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포장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서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이따마시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돌 놓으신 거 아니고요. 그렇게 큰 바위 넣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크다란 포장지에다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근심만 하지 마시고요.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이 뭐 하는 것인가요? 이사야가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 기도도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 갈급하고 급한 일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방언 은사가 있으면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시고요. 방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대부분 거의 다 몰라요. 통역의 은사 주시지 않으면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도 방언 기도는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내 영이 성령의 그 역사와 은사로 직접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더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방언한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교단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방언하기 원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방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는 영으로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간증거리를 주시고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또 기도케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사야가 무엇을 체험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거룩하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자존하시고 홀로 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에 문지방에도 흔들리고요.
또 영광스러운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연기가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이사야가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지금 우리가 몇 장에 보고 있어요? 6장을 보고 있습니다. 1, 2, 3, 4, 5장이 앞에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때로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이미 선지자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로 그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인 자신에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선지자가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선지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하나님께 또 어디서든지 간에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도 깨닫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나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러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스라벨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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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그 안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리고 연기가 나옵니다.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엎드렸어요. 그 모습 보니까 왜 엎드렸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목소리 커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어설프게 받은 분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이사야 5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데 얼마나 종종 감정적이다 싶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개인 감정이 들어가요.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엎드림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나 죽게 됐다.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특별히 그 죽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가 왜 그 입술이 부정할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부정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 성경 박사들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다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고 너는 계리이고 하면서 구별하고 책망하고 무시하고 백성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야단치시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성경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태도와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앞에 나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선지자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장 가지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그래서 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백 가운데 용서하십니다. 재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지죠. 머리가 제가 문제였으면 머리를 찢었을 것 같아요. 머리 타면 어떡하냐고요? 뭐 입술은 안 타나요? 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단 숯불을 입술에 대시면서 그 죄를 사하셨죠. 만약에 제가 머리로 많이 죄를 지은 거라면 아마 머리에다 갖다 대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입술을 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목사나 직분자들은 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책망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적어도 이사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책망해서 그 앞에 들을 수는 있어요. 뒤에 가선 불편해지죠. 관계가 불편해지고 사단이 그 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난치죠. 목사하고 성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 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목사가 또 그렇지 뭐, 그러면서 정말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그렇다고 성경을 안 가르치나요? 제가 그렇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꼭 책망을 찍어서 해야만 그래야 알아들었나요? 저한테 책망하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어요. 다행히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도 안 들리는데 뭐 책망하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시면 아마 잘 들리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 죽게 되었다 그러시겠죠. 나 죽게 되었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셔서 죄를 용서하시죠.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공적인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땅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놓치시지 마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용서받은 것처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쁨으로 용서하셔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가를 주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세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어떤 체험,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사명을 받아서 이미 선지자가 됐는데 무슨 또 사명을 받을까요? 그런데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만 다시금 목사의 직임은 그대로 있지만 다시금 또 사명, 더 깊은 사명을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보니까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주님께서 이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뭔가요?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근데 하나님이 정말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은혜를 갖고 계시지요.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다고 엎드려 있는데 그냥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으면 이사야는 손 못 들었을 거예요. 나 지금 죽게 되어 있고 죽을 죄인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 하나님은 먼저 그 고백, 진실되고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깊이 느끼며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 이사야를 먼저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죄 용서받지 못했다면 감히 말 못했을 건데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입술을 열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전에도 선지자였어요. 뭘 또 새롭게 보내요. 그런데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내가 비록 선지자였지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마음 가지고 정말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저 괘씸한 놈들 저런 죄 짓고 있지, 저런 죄 짓고 있지. 그러니까 저놈들의 죄 때문에 다 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감정 담아서 선포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것이 그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사야는 너 그 죄 지었으니까 백성들 내가 지어졌으니까 너는 다 망할 놈들이야. 용서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엎드려서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엎드려서 나 죽게 됐다고 용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숯불로 입을 지어주면서 너 용서받아서 내가 대체 다 했어.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18년 전에 우리 해피데이 처음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보는 곳에 나도 보기 원합니다. 그 심장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 주님께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이죠. 저는 정말 어려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두세 곡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 찬양입니다. 전에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제 인생에 몇 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곡 중에 한 곡입니다. 힘들어서 목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적고 그 시련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떨 때는 토설하기도 하고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구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조금 전에 죽게 되었다는 거 내가 용서해 줬더니 뭐 네가 나선다고? 네가 진 게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네가 이제 내 마음 품고 내 마음으로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네가 그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이사야가 성전에 오길 기다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이때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을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다렸다가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금 새로운 사명, 이미 갖고 있는 선지자의 그 사명입니다. 똑같은 사명입니다.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메시지만 듣고 자기 감정 실어서 선포했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포하느냐?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혹시 지난 19년 사이에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성도 간의 어떤 일들이나 기타 이런 것을 전제로 설교 준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이제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이때는 이제 계속해서 본문대로 가고 하니까 그때 그와 같은 연관된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작정하고 설교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쭉 나가다가 있는 거니까 전 그대로 설교합니다. 요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미리 염두하고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누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들으라고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교육 설교로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그때 절기 설교 이런 건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떤 그런 특정 목적이 아닌 그런 설교는 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노력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세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중간에 몇 번 실수했지만 120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80세 부름 받아서 변치 않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모세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디베라까지 주님 쫓아오셨지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그 심정,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이사야의 심장과 유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섬깁니다.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달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저놈들 다 싹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래서 그가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수록 더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니까 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도의 권위로서 책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 특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사도의 권위로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분노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커다란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실수는 해도 변하지는 않는구나. 그 안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물론 그 성령을 의지 않을 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으심을 우리가 그 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와 고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 그대로를 선포하고 전해주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를 보게 되고,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나 죽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에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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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흥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기도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가사 넣어주시고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우시아 죽던 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바로 엎드려서 바로 나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과 부족한 종이 먼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헌신하며 나가며 아버지 우리가 수고의 땀을 기쁘게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학교와 수련회하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 가운데도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 군단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조국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어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매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전하. 이에 이제 일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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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엎드려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구하며,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을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